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만남이 인생의 복입니다. 이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참 저주받은 병, 나병으로 인해서 참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질병을 치유받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복을 가져다 준 좋은 만남에는 어떤 만남이 있었는가, 어떤 만남이 그 인생을 복되게 했는가? 네 가지 만남이 있어요. 네 가지 만남. 지난 시간에 한 가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은 좋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예, 좋은 요정을 만났어요. 사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 요정을 만남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옛적에 아람 사람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침략하면서 어린 소녀 하나를 이제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의 그 아내의 여주인이죠. 아내의 몸종으로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어린 소녀, 이름 없는 어린 소녀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린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웃 나라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와 헤어지고 형제들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종으로 종사를 해야 되는 이 여인이,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죠? 한참 꿈꾸고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종사를 해야 되는 이 어린 소녀, 무명의 어린 소녀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요, 그 집에 이제 종으로 일하면서 그 주인 나아만에게 큰 고통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이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로서는 끝난 거예요. 저주받은 병이고 또 온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고 그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병이 나병인데,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뤄놨던 모든 명예와 명생과 명성, 부, 또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어린 무명의 소녀가 그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은 복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노란색으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즉 엘리사를 말하죠.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 나아만과 이 어린 무명의 소녀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나아만이 자기 나라를 그 나아만이 속한 시리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자기를 노예로 노예로 잡아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믿겠습니까? 얼마나 원수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요, 그 나아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른 체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그냥 살다가 나병으로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이 나아만이 살 수 있는 좋은 정보, 복된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한번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복된 소식, 좋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이 그냥 무시해볼 법도 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진짜 이 소녀의 말대로 왕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말 이 소녀의 말대로 엘리사를 만나서 그 저주받은 나병이 어떻게 돼요? 고침받잖아요. 고침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저주받은 이 나병에서 고침받게 된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이 어린 소녀, 무명의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저 이 무명의 어린 소녀와 나만은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비교가 안 돼요. 나만이라는 사람은 2인자예요. 아람 나라 2인자.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어린 소녀는 종 아닙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종이에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무명의 어린 소녀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어린 소녀는 엑스트라와 같고 나아만은 주인공과 같은 주연 역할과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주연이에요? 바로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주연이고 나아만이 사실은 조연이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이 어린 소녀는요 정말 무명으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나아만의 가족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명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또 내 이웃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 나가야만 똑똑해야만 유명해야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명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명의 어린 소녀는요 아주 신앙에 확신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비록 몸은 포로가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반드시 주인님의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저 확신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나만이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명의 어린 소녀에게 큰 여러분 피해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자 앞에서 그저 한 무명의 노예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의 정체성도 많이 잃어버리고 믿음의 확신도 많이 없습니다. 오늘 이 소녀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나아만이 이전보다 더 복된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좋은 여종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나아만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준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요. 자, 우리가 했던 것이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은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습니다. 예,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엘리사. 예, 엘리사를 말하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엘리사를 말해요. 나아만은 좋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남으로
그의 질병도 고침받고 이전보다 훨씬 나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자기의 왕, 자기 나라의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또 왕의 편지와 함께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찾아오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왕에게 이제 보냅니다.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뭐라고 반응하냐면 옷을 입고 옷을 안 찢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살리고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필시 우리를 치려는 빌미를 만들려는 수작이다 하면서 왕은 막 두려워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막 두려워했어요. 엘리사가 왕이 이런 일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왕은 두려워하면서 옷을 찢고 이거는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려고 수작 부리는 것이다 하면서 막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과 그 일행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나아만 일행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달라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순종해서 나아만의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의 말대로 여러분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엘리사가 그 인생의 의인입니까? 그죠? 나아만은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이요 엘리사 때문에 나병이 고침받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해를 해야 되겠다. 내 병을 고쳤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그렇죠? 뇌물이라기보다도 살해의 예물을 주는 거죠. 살해의 예물을 주는 겁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예, 살해의 예물을 줍니다. 그때에 그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예,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병이 고침받았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감사의 사례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소서 했더니 엘리사가 아이고 옳았구나, 기다렸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받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받지 않으리라. 그 나아만이 또 다시 막 받아야 된다고 막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사례로 가져온 예물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큰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왕이요, 참 이 나아만은 그래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아만이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아람 왕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런 예물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성경학자가 은 10달란트는 343kg, 금 6,000개는 68.4kg,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억의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보내는 건데 뭐 조그맣게 보냈겠어요? 그죠? 왕의 이름이 있고 그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대충 뭐 보내겠습니까? 큰 거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돈이 안 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쓰더라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쓸 수 있어요. 당시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선지학교, 요즘으로 하는 신학생들은 가난하잖아요.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선지생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돈을 받으면 정말 선지학교를 장학금도 주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재물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사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는 이 선지학교의 생도가 죽고 과부가 되어서 빚을 많이 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부인과 자식이 꼼짝없이 노예가 될 판이었는데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할 때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또 빚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재물 앞에서도 아주 초연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나아만이 바로 이 종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아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그 나병이 고침받았잖아요. 말씀의 종. 진짜 말씀대로 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사실 이 엘리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나아만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하나님의 종,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시대가 악한 시대일수록 말세일수록 정말 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나아만은요 아주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셋째, 시작. 나아만은 좋은 이웃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 요정 그리고 엘리사 말고 좋은 이웃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어요.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의 부하입니다. 나아만의 부하. 이 부하가 바로 좋은 이웃이었어요. 자,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정말 그 아랍 나라에서는 아주 높임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자기가 아쉬우니까 그래도 먼 나라를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이웃 나라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먼 곳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바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아랍 나라의 2인자니까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를 아주 극진히 아주 정중하게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그 기대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1절 2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의 기대와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 노란색 표현이 있죠.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 나아만의 생각.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막 뛰어나와가지고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그 아픈 곳에 정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낫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열이 받은 거예요. 머리가 열이가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만일 진짜 나아만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해가지고 열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나아만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죽었죠. 그때는 나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나만이 만일 내 생각도 맞지 않다고 돌아가 버렸으면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했다면 그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나만도 바로 내 생각 때문에 문두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뻔했어요. 이 내 생각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시대 아닙니까? 이 영적인 암흑시대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암흑시대, 타락이 극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왕정시대가 전이거든요. 왕정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곧 기준이고 그 말이 곧 명령이었어요. 그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은 밑에 많은 부하들이 그 생각대로 나만의 생각대로 나만의 말대로 착착착착 조금 읽어지니까 그것이 옳구나 그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도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만처럼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자세들을 버려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저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원화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 이 나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열받아서 돌아가려고 그랬대. 그렇게 돌아가 버렸으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을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 번째 만남인데 바로 누구예요? 아까 말했죠. 그의 종, 그의 부하입니다. 여러분, 그 부하, 그 종이요, 나아만 열이 받아 있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 이 나아만을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표준세 번역입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훨씬 쉽게 표현되어 있죠. 예, 야, 그 부하들이 나만에게 다가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설득을 해요.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말해도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저 그냥 물에다가 씻고 깨끗하고 하라는데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이 받아 있고 막 흥분해 있는 이 나만에게 이 부하들이요, 이 종들이요, 조심스럽게 설득을 합니다.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군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여러분 얼마나 높은 표현입니까? 그죠? 이게 표현이요. 상대방을 엄청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엄청 높여서 부르는 거. 내 아버지여라는 것은 상대방을 아주 이렇게 높여서 세워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해 보세요. 목이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하들이요, 아주 조심스럽게 또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 이 나만을 높여주면서 조심스럽게 설득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나쁜 게 아니네. 나쁜 말이 아니네. 일리가 있네. 이러면서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해서 나병이 낫게 되잖아요. 근데 만일 이렇게 반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부하들이 저렇게 말하지 않고 나아만의 지금 화가 났는데 나아만과 같이 동조를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종들이요 덩달아서 이 장군이 말씀이 옳습니다. 시간 방지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헛되기도 보이지 않고 그저 말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아주 이 엘리사라는 사람 아주 괘씸합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부하들이 막 동조하고 막 같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아만이요 더 열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겠죠. 근데 이 부하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주인이지만 동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장군과 같이 막 덩달아서 동조하면서 감정을 부추기면서 불평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요, 여러분 나아만이 병도 못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외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참 이 종들은 부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말 한마디로도 잘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비율을 맞춰주고 흥분한 감정에 맞장구 치는 자,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육신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충고해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이 나만의 종이 그냥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무조건 장군의 말에 동조했을 거예요. 장군님 맞습니다. 이런 시간 방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장군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부하들은요, 혹이라도 만일 나만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부하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진실되게 충고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좋은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게 복이고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또 결혼 정령에 있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반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잘못 만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재물, 명예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회복인데, 나아만이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이웃을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부하를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나아만의 부하와 같은 좋은 이웃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없었다면은 그저 나만이 나병이 고침받은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만남이에요. 여러분, 자, 나만이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대로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때 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보고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자, 뭐예요 이게?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받은 후에 이제후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나라를 섬겼던 그런 신들, 또 다른 신에게 제사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드리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고쳐지기 전에는, 병이 중할 때는 살려만 주시면, 이 병만 고쳐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지만 막상 고침받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 듯이 여러분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 그런다 듯이 모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죠? 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니 10명은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간사해요.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듯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참 그렇게 이게 사람의 간사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바로 그 사람만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참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우리 마음이 참 이 간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진정한 축복은 그가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나병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의 군도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 고침받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나만이 정말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된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우리 한번 되돌아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이 만일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그동안 믿었던 헛된 신들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역설입니다. 오히려 나만이 그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나병이라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만에 걸렸던 나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떤 큰 축복이었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나병이 저주로 받은 병으로 끝났었겠지만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나병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실패가 오히려 내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나갔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진 돈 다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망하는 게 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아만은 참 복된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처음 만남이 복이다 그랬죠. 나아만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 처음 만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첫 번째, 누구의 만남? 자, 여러분 들었잖아요. 누구 만남이었어요? 첫 번째? 예, 좋은 요정을 만났어요. 좋은 요정을 만났어요. 두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아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처럼 왜 그러십니까?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누구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이웃,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부하, 좋은 종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것들을 다 우상들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좋은 만남이 복이 있어지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나아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웃에게 좋은 복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